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 이사야서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애굽에서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 해변 주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더위가 짙어지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담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전 이 시대에 내주는 경고의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상징적 행동을 지시하죠. 1절로 가볼게요. 2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2절로 가볼게요. 20장 2절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그 애굽과 구스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완전히 벗은 몸으로 이사야가 길거리를 다니게 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다니게 했다. 근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구스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그렇게? 구스와 애굽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반아수르,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의지하던 연합군으로 의지하던 구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사야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벗고 다니는 걸 통해서 그들이 3년 동안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와 애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갈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 행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스와 애굽의 포로들이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 상태로 어디로 끌려가냐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끌려가고 구스가 끌려갈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들을 누가 의지했냐면 바로 유다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열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도 자신의 일생이 정해져 있죠. 100년이면 100년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내 주머니에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금전의 가치라는 거, 보석의 가치라는 거 영원하지 않죠. 잠깐 있고 없어집니다. 내 소유로 내 주머니에 있을 때만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편리성을 떠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쓰던 5만 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없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영원히 쌓여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 통장에서 내 주머니에서 술술술 빠져나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꼭 쥐고 있으면 돈이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쓸 일은 생겨나게 되죠. 엉뚱한 데서 큰 돈이 나가고요. 역시 돈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으로 안심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은행, 과거에 우리가 은행이 부도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IMF를 겪으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 가치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 같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척척척 해결해 주죠. 어린아이 세상에서 보면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어른에게 그 10,000원이 척척 나오면서 문제를 짝짝짝 해결해 주니까 내가 갖고 싶은 아이스크림, 어린아이에서 우주관을 보면 아이스크림 빵 하나가 내 아이한테는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그걸 척척 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슈퍼 주인이 되면 우주를 다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고 경험한 세상에서 슈퍼 주인이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근데 제가 커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것,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구스와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각을 철저하게 어리석다는 것을 이사야가 맨몸과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구스 그리고 애굽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표와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징조와 예표. 여러분 징조와 예표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징조와 예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24, 25, 26 세 절을 읽겠습니다. 24, 25,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과 아수리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새 질서를 갖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멸망의 성읍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징조와 예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 17절로 가볼게요. 19장 17절입니다. 그날에 되면 애굽은 유다 땅이 두려움이 될 것이다.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데 유다의 땅, 요즘 애굽에 비하면 유다의 땅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잖아요. 이 남유다의 땅은 얼마나 이스라엘 땅 자체가 작아요. 작은데 거기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강원도 땅 정도 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유다 땅이 두려움이 된대요?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질서는 그들이 땅의 크기, 권력, 군사력, 힘의 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신가, 누가 통치하시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다, 배웠다, 소유했다,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 이것이 당장 사람들의 눈앞에는 대단히 커 보이죠. 그러나 종국에 가서 길게 가서 놓고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죠?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은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듯 유다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흥할 때였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것을 쳐다볼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쇠할 때라는 거예요. 흥과 쇠의 가장 교차점,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가까웠을 때는 그들이 응했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었냐면 죄, 우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쇠할 때예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며 고통당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잖아요. 공의, 정의,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성결의 법칙을 깨뜨리고, 그죠?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었을 때는 그들이 쇠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솔로몬의 영화가 길게 가지 못했던 것은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함으로 백성들을 송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력과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꼈냐면 우상숭배. 결국 우상숭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솔로몬 마음속에 권력의 말미, 40년 통치의 말미에 뭐가 왔냐면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 권력이 오래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주변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공주들을 다 후궁으로 데려온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신뢰보다 그 나라들의 어떤 그 권력과 그 군사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정책을 쓰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면서 이 다윗의 통일왕국은 이 솔로몬 때에서 불과 자기 바로 밑에 때에서 분열왕국으로 비참함을 맛보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왕들 중에 종교를 개혁하고 산당을 회파하며 우상들을 철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왕들도 뜨문뜨문 나옵니다. 남유다에는 3명의 왕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새롭게 되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주셨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기에는 철저하게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볼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은 애굽조차도 치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시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도 아수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고 아수르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유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을 아수르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해도 벌거벗으며 3년 동안 다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없어지며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